어제 말씀 간단히 둘러보고 오늘 새로운 표적의 말씀으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죠. 오병이어의 사건은 기적으로 볼 수도 있고 표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기적으로 본다면 일어난 놀라운 일이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애 일회용 도시락 정도 되는 분량으로 예수님이 그 위에 축사를 하시니까 이것이 5천 명 남자만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음식이 됐다. 놀라운 일이죠. 이 기적과 같은 일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이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우리 문제, 세상적인 문제 다 해결되겠다 해서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억지로 끌어가려는 그런 일을 행하는 거죠. 이들 속에 기적을 보고 나름 표적이 생겼는데, 나름 믿음이 생기긴 생겼는데, 이 믿음이 자신의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억지로 왕을 삼으려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주는 미묘한 우리 도전 적용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죠.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왕인 건 맞는데 표적을 잘못 이해하니까 억지로 왕을 삼으렸다는 거죠. 예수님 억지로 왕 안 삼으셔도 왕이십니다. 예수님 억지로 우리가 인간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겁니다. 인간이 모신다고 해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아닌데, 인간 스스로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이 자체도 잘못된 사적인 믿음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하신 오병이어의 표적은 뭔가? 많은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떡을 먹게 되는, 조그마한 떡이 큰 떡으로 늘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진정한 믿음의 교훈은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이것은 보통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생명의 떡이 부서져서 자기 자신이 희생되어져서 수많은 사람을 먹이되 그 먹은 양식이 영원한 양식이 된다는 이 깊이 있는 교훈을 주신 것이죠. 이 생명의 양식, 이걸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보자. 어저께 말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에서 생기니까 이 생명의 양식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라는 거, 이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 믿음의 양식, 생명의 떡은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는,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힘과 눈이 생긴다는 것이죠. 두 번째 생명의 양식은 일반 양식과 같이 먹고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양식은 입에 맛있는 거, 한 번 쓰는 힘인데, 생명의 양식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이 영양분으로 남게 되면 한 번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힘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이라는 것이죠. 어저께 나누지 못한 말씀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여러분하고 나누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썩을 양식과 생명의 양식을 대조시켰습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쫓지 말고, 썩을 양식을 추구하지 말고 영원토록 있는 양식을 추구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이 썩을 양식은 한 번 먹고 그 효과가 사라진다는 양식입니다. 근데 영원토록 먹을 양식이라는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한 결론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결정을 하시면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남아있는 양식이라는 게, 원문 그대로 풀이하면 영원하도록 남아있는 양식이라는 것인데, 제가 이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을 깨달은 것은 세상의 음식은 한 번 먹으면 없어져 버려요. 영양은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건 끝납니다. 근데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먹으면 그 양식이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준 다음에
다음 날도 또 그 양식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겁니다. 다음 날도 그 양식이 또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양식은 우리가 영생하도록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는 그런 양식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음 표적으로 넘어옵니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고침을 받습니다. 이미 우리는 몇 차례의 표적을 통해서 이런 류의 일들을 예수님이 연속적으로 하셨다는 사실에 익숙해 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죠.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으로 많은 사람 먹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죠. 32절, 오늘 본문을 꼭 피고 계셔야 됩니다. 본문이 오늘도 깁니다. 사실은 9장 전체가 본문입니다. 32절을 보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가 눈을 뜨겠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고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해보지 않은 병자 고침을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한 일을 오늘 행하셨다, 이런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날 때부터 소경 맹인이었던 자는 역시 38년 된 병자와 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망에 있는 상태였다 보시면 되고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실 때 그에게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있던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그냥 찾아가신 겁니다. 자, 한번 1절을 보실까요? 1절,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기서 길은 예루살렘 성내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도시 안에 있는 어떤 길, 도시 안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그 위치가 큰 성전, 예루살렘 안에 있는 큰 성전 남쪽으로 넓은 뜰이 있는데 그 뜰 어딘가에서 구걸하고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의 피할 수 없는 불행, 자신의 어떤 선택과 상관없이 닥친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그 불행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이 질문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인생 문제에 큰 혼돈을 주는 질문이기도 한 겁니다. 도대체 삶에 있는 이 불행이라는 것이 근원이 어딥니까? 부모들부터 잘못해서 이런 불행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철저히 당사자가 잘못해서 불행이 생긴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학자들은 유대인 사이에는 이런 질문이 참 자주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큰 이 심각한 질문이 그들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온 겁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끌려온 겁니까? 이런 신학적인 질문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둘 다가 아니냐. 인간이 겪는 불행과 죄에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관성을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히 A와 B를 연결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쉽게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불행이 죄와 관련이 없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의문을 던질 것이고요. 지난 1월 1일 말씀에서 다루었던 시편 73편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뭐라?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선포했던 시편 73편은 왜 악한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이 불행해야 되는데 행복합니까? 라는 의문에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 불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죄를 안 지은 사람이 불행한 경우도 있어요. 이런 혼동이 있는 이런 질문을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던졌는데 3절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대답이 압권입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집중하시고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요, 그 문제의 핵심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깨달음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어디로의 문제가 참 많이 있다고 그랬죠? 어디로 왔느냐,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가 되었을 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세상에 알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알 수 없는 문제들의 해결책은 위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위를 향하여 그 문제의 돌파구를 찾으면 그 위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의 불행이 부모의 죄도 아니요, 자신의 죄도 아니요, 그 문제의 궁극적인 이유와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미랄 선교단이라는 장애인들을 섬기는 선교단체를 옆에서 도우는 척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많은 이 영적인 훈련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미랄 선교단을 섬기는 어떤 작은 집회에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인 것을 깨닫게 될 때, 인생 자신을 누르고 붙들고 있고 얽매이고 있던 그 문제를 해결받으면서 평안해지는 얼굴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렇게 동역하던 미랄 선교단은 LA에 있었는데, 남가주 미랄 선교단이었는데, 그 미랄 선교단을 섬기시는 단장님이 휠체어에 탄 장애인이세요. 소위 한국에서는 엘리트라는 그 그룹에 계시다가 미국의 지사장으로 가서 지사를 섬기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못 쓰게 돼서 휠체어를 타고 쭉 계셨는데, 그 지사장, 대기업 지사장으로 있는데 얼마나 사람이 독하신지 휠체어를 타고도 일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다른 어떤 분 못지않게 자기의 이 일터에서 인정을 받고 이제 계속 승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뒷 배경에는 아내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모임에서 이 말씀을 잘 깊이 있게 이해도 못하고 이 말씀을 제가 선포했어요. 근데 아내 된 그 사모님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영혼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얼굴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조금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뭐. 꼭 저처럼 고백하죠.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뭐. 요 정도의 우리 신앙의 훈련은 대부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이건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마치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주어진 환경 자체가 맹인일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일이 왜 생겼는가에 대한 고민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표적입니다.
제가 사실 그 말씀을 전할 때는 몰랐는데요,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이 뭐라? 빛이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했던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어둠을 완전히 물리치게 하는 그 빛이 그 사람의 심령 위에, 가슴 위에 비춰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충현의 가족 중에 이런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고민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분 계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이 맹인의 조건 속에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 선포한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불편한 조건, 피할 수 없을 것 같은, 빼도 박도 못하고 나가지도 돌이키지도 못할 것 같은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믿음으로 상황을 보면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또한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라 그랬죠. 다시 한번 어저께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6장, 요한복음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은 먼저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이냐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너에게 주셨으니,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믿는 그 믿음은 그냥 막연히 믿는 믿음하고 다른 겁니다. 내가 그저 신실하게 주님 믿습니다 하는 것과 하나님이 아들을 나를 위하여 보내주신 자로 믿는 것, 그때 하나님은 그 보내주신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게 해서 우리도 그 아들처럼 세상으로 보내주는, 우리의 삶이 다시 세상으로 보내지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이, 아들을 믿고 믿어진 사람들이 다시 아들처럼 세상으로 보내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날 때부터 맹인이 눈을 뜬 이 표적들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충현 가족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더하는 표적들이 되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힘으로 세상 안에 쓸 수 있는 복된 힘을 얻기를 주 안에서 소망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병을 고쳤습니다. 이 다음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제 빠르게 정돈해 나갑니다.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눈 번쩍 뜨게 해줘도 되는데 특별한 장치를 사용합니다. 눈에다 진흙을 바르시더니 실로암으로 내려가 보라 그러는 겁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네 눈을 닦으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눈 뜨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까지 가라 그러냐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 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전 보이시죠? 오른쪽 아래쪽으로 큰 이 장소가 성전이고요. 성전 남쪽 어디에서 만났을 걸로 보여요. 거기가 공간들이 많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구걸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거기서 구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자리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에 진흙을 발라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로암이 어디인지 보십시오. 옆으로 펴져 있는데 이걸 여러분 약간 왼쪽으로 돌려서 세워 보시면 남북 간의 이런 이게
남북으로 생기면 가장 남쪽 끝에 있는 연못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베데스다는 어디 있었습니까? 북쪽 끝에 있었죠. 찾아지십니까? 예, 베데스다 찾으시고요, 실로암 찾으시면 됩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의 두 개의 수원지예요. 남쪽에 있는 수원지, 북쪽에 있는 수원지입니다. 5장에서는 38년 병자를 베데스다 보내셨고요, 9장에서는 이 날 때부터 맹인을 실로암 보내셨어요. 좀 특별해요. 제가 예루살렘 안에서 며칠을 좀 계속 연구를 했는데 저것도 걸어가 봤어요. 성전 남쪽 끝에서 실로암까지 이 장면을 연상하면서 걸어갔는데, 여러분, 이 길이 보통 길이 아닙니다. 아까 저 옆에 보여드린 지도에서는 완만한 그 경사처럼 보이는데요, 급경사예요. 급경사. 다니기 힘들어요. 위에서 내려가는 건 더 힘들어요. 하도 경사가 비탈길이 이렇게 깊어가지고 내려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 제가 가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이 소경이, 맹인이 이 비탈길을 내갈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1km 훨씬 넘습니다. 한 30분 가까이 걸려요, 천천히 가면. 근데 이거를 내려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떠올랐던 게, 야, 저 맹인이 저 가는 거를 사람들이 참 많이 봤겠다. 예수님이 그 효과를 노리셨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맹인이 실로암에 도착합니다. 실로암 뜻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눈여겨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앞에 9장 7절 실로암 뜻이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괄호 열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니라. 보냄을 받은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보냄을 받은 자로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요한복음 6장 29절. 그러니까 여기 어떤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고치실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예수님의 상징을 가진 실로암 못에 가서 보냄 받은 자, 예수님을 뜻하는, 상징하는,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이 생명의 샘이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생명의 샘이 있어서 그 샘에서 영생의 물이 솟아난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상징하는 실로암에 가서 씻음으로 자신도 예수님처럼 이후의 삶이 보냄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메시지를 주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로암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표적처럼 사실은 실로암에 가서 눈을 뜨는 것까지는 기적이었습니다. 표적은 그 다음 이야기에서, 오늘 본문으로 정한 그 다음 이야기에서 표적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눈을 뜬 맹인은 어떤 표적을 갖게 된 건가? 어떤 믿음을 갖게 된 건가?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의 특징은 뭔가? 우리는 그의 믿음 속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제 남은 시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병자가 낫다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누군가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더 큰 이 관심거리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범한 예수를 붙잡으려 하는 거죠. 그래서 눈을 뜬 소경을 불러다가 신문을 합니다. 이 표적을 행한 자가 정말 하나님께로 온 자인지 아니면 안식일을 범한 죄인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신문을 하는데, 그 신문하는 과정이 참 묘해요. 아이러니를 일으켜요. 바리새인들이 제일 똑똑하다 그러고 제일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러고 율법에 제일 정통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신문하는데, 그 신문하는 모습을 읽다 보면 꼭 맹인이 바리새인 같아. 바리새인들이 맹인 같아. 답을 해줘도 또 질문해. 네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그분이 고쳐줬습니다. 또 질문해. 네가 어떻게 보아야 되겠느냐? 그분이 선지자입니다. 이제는 그 맹인의 부모님까지 불러다가 다그쳐요. 진짜 얘가 맹인이었냐? 진짜 이거 누가 고쳤냐? 그러니까 부모는요, 누가 고쳤는지 알아요.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해. 누가 고쳤는지 내가 모르겠고요, 얘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위협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냥 출교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겁이 나가지고 예수가 그랬다는 말은 못해. 근데 얘가 맹인이었다는 그 사실은 확인해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이 맹인이었던 자를 부르는 거예요. 너 정말 맹인이었냐? 너 정말 예수가 고쳤냐? 이 과정을 쭉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거는요, 진짜 맹인은 바리새인들이구나. 그들이 왜 영적인 맹인이냐면요, 죄인임을 인식하지 않아요.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인이 될 수 없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은 겉으로는 신앙적으로 앞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신앙의 직분은 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영적으로 맹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근데 주 안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아마 이 맹인은 눈을 뜬 다음에도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것 같아요. 그 이전보다. 그전에는 어쩌면 이 맹인이 나는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맹인이 되었어. 그럼 부모 탓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내가 잘못해서 맹인이 되었어. 그러면 자기 비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죄인인 걸 고백하는 건요, 남 탓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비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자기 비하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는요, 겸손해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는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므로 나는 낮은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다 받겠습니다.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참 못해 보였어. 저렇게 형편없어 라는 생각이 들던 다른 사람도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마음의 자세가 열려지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죄인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어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모세를 믿고 있는데 무슨 죄인이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맹인이라는 아이러니를 이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담을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나누면서 믿음의 4가지 요소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신뢰, 의존, 고백, 동행입니다.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고백이라는 믿음이 4가지 중에서 가장 작은 영역, 믿음의 가장 적은 영역 같은데 깨달아 보니까 거기서 더 깨달을 게 있더라. 단순히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 고백이 아니고 순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거 고백이 있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고백의 신앙 가운데 또 하나 요소가 선명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선명한 믿음. 오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고침을 받는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이 선명한 믿음입니다. 주변이 편할 때 예수 믿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내일이 잘 될 때 예수 믿는 거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막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비록 내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으니까 예수 믿으라는 말은 안 하지만 예수 믿으세요 말하기 참 편한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막 부흥할 때 전도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요즘 상황 어때요? 가장 근자에도 교회가 또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정말 원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어린아이 하나가 정말 가슴 아프게 죽어가면서 교회는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자라는 것, 내가 믿는 믿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입으로만 값싸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기 대단히 어려운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모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굉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하면 회당에서 쫓겨나고 가족에서 쫓겨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눈뜬 맹인이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몰려와서 기세당당하게 내가 너 병을 고쳤다고 얘기하는 그 예수는 죄인이야,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야. 그런데 이 맹인의 답은 제가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분은 내 눈을 보게 했습니다. 내 눈이 열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하늘에서 오신 분 이외에 딴 분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담대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여기서 이 믿음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표현은 담대한 믿음이 아니라 선명한 믿음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율법의 대가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율법의 율자도 모르는 이 맹인은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이분은 율법 어긴 분 같지 않습니다. 나는 빛을 보았습니다. 나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을 보면 말라기 전체 3장의 배경이 비슷한 배경이에요. 세상이 타락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말라기 3장 16절에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번 말라기 3장 16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시고 분명히 들으시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필요한 선명한 믿음의 표적으로 갖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